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로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데 이번 명절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복이 있고 아멘, 즐거운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고 하면 목사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대답하기를, 저는 남은 시간을 작정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은 골로체스터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특수보로 가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회의를 하고 회의가 끝나면 친구 마틴의 집에 가서 만나고 그리고 저녁 10시에 잠들겠습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내가 영광의 날에 내가 깨어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당신이 앞으로 얼마만큼밖에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정표를 다 정지시키고 그때부터 죽음을 위한 새로운 어떤 삶들을 계획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웨슬레 목사님은 내일 밤에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정대로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살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매일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확신이 없이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유령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령이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듣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 사도는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확신이 없을 때는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없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우리는 자꾸 세상 속에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고 다시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1년에 인천공항이 개항을 했는데 아마 그때쯤에 제가 중국에 처음 사역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에서 출발해서 그 비행기가 장춘공항을 거쳐서 거기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영길로 가서 영길에서 훈춘으로 가는 그러한 이 일정표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비행기도 잘 안 타보고 겨우 비행기 타본 것은 제주도 한번 갔다 온 거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비행기를 이게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뭐 비행기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잘 모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장춘공항에 내려서 국내선으로 갈아타는 데까지는 이제 잘 했는데,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이게 지금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물어봐도 전혀 이게 수화물을 맡기고 이게 탑승권을 바꿔주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공항 이 사용료도 내야 되고 그때 아마 50위안인가 아마 그 정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 절차가 좀 복잡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게 인터넷에서 이게 확인만 하면 핸드폰만 가지고 가면 다 이렇게 해주는 너무 편리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때 복잡했어요. 근데 그때는 공산당에 대한 두려움, 처음으로 1987년에 고르바초프가 공산당을 포기하고 났지만 그때도 장춘공항이 이게 군공항이라서 장춘공항에 내려보니까 전부가 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공산당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이게 지금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그러는데 중국말도 제가 잘 모르지. 그래서 영어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할 때는 공항 직원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영어는 알아들을 것이다 해서 영어로 얘기하는데도 전혀 뭐 알아듣지 못하지. 정말 난감하더라고. 비행기 시간 하다. 그래서 공포가 막 들었어요. 내가 이 장춘공항에 여기서 무슨 뭐 통화를 할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비행기를 놓치면 여기서 완전히 미아가 돼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또 뭐 이 선교하러 간다고 또 가서 뭐 나눠줄 거라고 뭐 커피 뭐 과자 무슨 뭐 선물 이런 것들 가득 이렇게 큰 가방에다가 가득 담고 그걸 끌고 막 낑낑거리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다녔던지 그때 생각이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시차가 1시간 있는 거를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무사히 영길 공항에 가서 거기서 마중 나온 사람을 만나서 훈춘에 가서 말씀 사역을 잘 하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장래의 일들을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달리아 로마로 가고 있을 때 그때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때 시기가 지금 금식절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 지중해 바다가 이게 파도가 심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어서 다른 배들이 별로 이렇게 잘 항해를 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해가는 백부장에게 지금은 절기상 좋지 못하니 이 미양에서 우리가 겨울을 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항해를 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이 미양은 좁으니까 베닉스 항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겨울을 나자 하고 강행을 해서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평안한 것 같았지만 조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워낙 바람과 함께 심하다 보니까 배 자체를 조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그냥 떠밀려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수화물을 다 바다에 던졌고 배 기구까지 다 던졌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 속에서 그들이 지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딱 죽어버리면 별거 아닌데 그런데 죽을 위기 가운데 소망이 없이 계속해서 공포 가운데 있으면 그게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배만 약간 손상을 입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안심을 시킬 수 있었느냐? 그것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도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고 또한 너와 함께한 276명의 모든 사람들도 내가 함께 너와 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앞으로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쭉 말씀한 말씀이 이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 이 세 권의 말씀을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이 무엇이냐 하면은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어떻게 이 디모데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이 디모데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전통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유대인 여자로서 믿음을 가진 여자였다. 무슨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의 가정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전승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 믿음을 전해주지 않았다 하면 여러분 자신 때부터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 그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그러면 가짜 믿음의 차이가 뭐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는, 진짜 믿음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져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믿음이고, 아멘입니까? 가짜 믿음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가 발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가 자기 피로를 사셨습니다. 자기 피로를 안 사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고 그것이 회개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깨달아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진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복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고 그러면 다 좋아하지만, 할렐루야 하지만,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축복도 받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난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누디아, 이 누디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라고 강권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저 사람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이 되어져서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세요, 그렇게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실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진실이어야 돼요. 그러나 가짜 믿음, 이 가짜 믿음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버리고
일을 해도 막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잔소리가 많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 믿음,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어떤 일을 시켜도 불평이 없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축복이 멀리 떠나버리고 저주를 옷 입듯이 물이 스며듯이 저주가 그 사람 속에 스며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계속 여러분 몸속에 물 스며듯이 연기같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에 축복이 스며드는 겁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저주가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좋아하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점점 감사가 스며들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앞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절교를 하세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같이 오염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커피 머신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제가 카페에서 전기공사를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정용범 집사님이 교회 일부러 오셨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전기공사도 하시냐고. 제가 전기에 대해서 잘 아느냐?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전기 공사할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혹시 또 해달라 하지 마세요. 저 전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믿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오면서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하는 목사는 안 한 게 거의 없어요. 다 해야 돼. 연탄 보일러도 고쳐야 되고 수도도 고쳐줘야 되고 전기 판넬도 깔아줘야 되고 이게 뭐 철거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이게 노가대도 해야 되고 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심지어는 밤새 철야하고 우리 집사님 내일 납품해야 되는데 납품하는데 포장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가서 밤새 철야하면서 돈도 안 받고 무료 봉사로 포장도 다 해주고. 그런데 그런 일 한다고 막 불평이 생기고 막 원망이 생기고 그런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냥 주의 일이니까 감사하고 그냥 감사할 뿐이지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어제 막 밤에 6시 넘어서 이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 이랜드 가서 이게 이랜드는 혹시 이랜드에서 온 분이 있어요? 한번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랜드가 가까운데 잘 안 오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가서 또 어제 전도지를 다 이제 또 전도한다고 또 가더라고.
진짜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이 디모데 속에 있은 것을 이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뭔가 막 불평이 나오고 괜히 교회를 하는데 짜증이 나오고 이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 아멘입니까? 그 성령을 따라서 구원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실로 주를 위해서 사는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오직 감사만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확신은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확신, 그 확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그분은 내가 의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끝까지 지키실 줄로 확신한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의뢰했든지 의탁했든지 그가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신학을 해서 목회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내게 분명히 나타내시면 내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속에서 내가 귀로 듣는 것 같은 목소리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아니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주절주절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가 아니냐 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딱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올 때 여러분 폐쇄된 교회를 개척을 해나가고 지금까지 이 땅을 사서 건축을 하고 이 건축한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올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겠었어요. 수없이 많은 물질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 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게 확신이 있었어요. 주께서 내게 너는 내가 아니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경험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하신 말씀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한 대속을 하셨습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자에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적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 우리는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를 가지고 죽으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에 가버리게 됩니다.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가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너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떼를 인도해 가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데려갈 것이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것이고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너희가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지금은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도 있고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믿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구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아멘. 기왕이면 기도까지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런 확신은 있어야지.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계속해서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 보배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이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핍박을 막하고 그래도 끄떡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망할까? 이러면 병들까? 이러면 안 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잘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언제 내게 있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진실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려고 할 때, 그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을 살 때 15억의 돈이 필요한데 2천만 원 빌려서 샀어요. 있어서 산 게 아니야. 근데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없다고 안 주려고 하니까 그래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려고 할 때,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아멘,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좀 주세요. 아멘. 좀 주시라고. 많이 여러분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주려고 막 계속해서, 그렇게 그 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가졌다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걸 할 수 있을까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폰만 잡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전쟁에 폰만 잡고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아사도 전쟁할 때 자기는 폰만 잡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다, 이게 별로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저 아수르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우습게 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이 사내립을 갈고리로 코를 깨가지고 다시 그 고토에 돌려보내고 그 18만 5천을 조용하게 송장을 만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우습게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믿습니까? 왜?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 하나가 되었으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려고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로 영육간의 모든 필요로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채우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살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추석 명절에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귀신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석 명절에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인 것 같지만 이 날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여 저들의 믿음이 진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